할렐루야. 여러분, 5번에 걸쳐 오늘 포함해서 그죠? 말씀의 주제가 독입니다. 독은 무서운 겁니다.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나 해독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번째 말씀은요, 무거운 죄의 비밀이 있습니까? 어쩌면 가장 무서운 독이죠. 무거운 죄의 비밀이 여러분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비밀은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을 깊은 바다로 침몰시키는 무거운 돌덩이와 같다. 자, 더 줄여보면요, 비밀은 아주 무거운 돌덩이와 같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밀은 숨겨져야 되고 감추어져야 됩니다. 그럼 비밀은 말하는 게 비밀이 아니죠. 숨겨지고 감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큰 돌덩이와 같이 되어서 평생을 무겁게 합니다. 그게 좋은 비밀이든지 나쁜 비밀이든지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비밀이라 할지라도 비밀을 가진 사람은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비밀은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떤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그 비밀과 함께 숨을 거둡니다. 우리의 연속극, 사극, 또 우리 주변에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라 이 비밀을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비밀을 안고 죽음으로 자기는 죽지만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이 비밀은 감추어줘야 돼요.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한 군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군대에 대한 많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면 우리나라가 망해. 이 비밀을 말하면 우리 군대가 죽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숨을 거둡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의롭고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안고 있는 동안 그 비밀이 얼마나 큰 돌덩이처럼 무거웠을까? 그죠? 그렇게 큰 돌덩이처럼 무거운 비밀을 안고 가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비밀은 참 무거운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나쁜 방면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좋은 의미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비밀은 진짜로 인간을 파멸의 깊은 바다로, 침체의 깊은 바다로 침몰시키는 돌덩이입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이 비밀은 죽음과 파멸의 바다로 사람을 침몰시켜요. 이 비밀은 바로 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죄의 비밀은요, 앞의 비밀처럼 이거는 감추면 안 되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해결받아야 될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비밀을 내 마음 한켠에 감추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비밀은요, 아주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의 깊은 바다로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비밀은 어리석은 비밀이요, 죽음의 비밀이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비밀을 아무리 마음속에 꽁꽁 숨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나만 숨기면 된다고 생각하니 죄의 비밀은 어리석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나만 숨기면 됩니까? 그러니까 죄의 비밀은 어리석은 비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비밀을 숨기고 있으면요, 그 대가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비밀은 죽음의 비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죄를 숨기고 있는 것, 그게 죄의 비밀이거든요. 죄를 숨기고 있는 그 죄의 비밀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입니다. 여러분, 죄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지 않고 이 죄의 비밀을 간직하고 숨겨두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아주 무서운 독이죠. 자, 먼저 여기서요, 죄의 비밀. 자, 우리 안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비밀이라는 독에 대하여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독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죄의 비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앞에 내가 의롭다, 내가 여러분보다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냐고요? 죄인 목사입니다. 저는 거룩하고 의로운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죄인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 죄인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비밀이 있다. 오늘 말씀 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거 없어, 내 마음에는 죄의 비밀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의 비밀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면, 첫째,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기만이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만을 당하면 기분 더럽게 나쁘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기만을 잘 당하는 것이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고상한 줄 알고,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만, 자기 기만. 나는 죄의 비밀 같은 것 한 번도 없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나는 죄 같은 것 혹은 죄의 비밀 같은 것 그거 없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소시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맨 처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의 비밀들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의 비밀 같은 것 없어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닌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의사 앞에 제일 나쁜 것, 안 아픈 척하는 것. 여러분, 척하면 죽는 거예요. 살려면요 아프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면요 거룩한 척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시고 내 안에 혹여 죄의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10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것도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 없다, 죄의 비밀 같은 건 내 마음에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 무거운 죄의 비밀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비밀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참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자, 여러분, 참 똑똑합니다. 어디서 그런 똑똑한 인간이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어디서 그런 똑똑한 인간이 나왔는지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나 좀 믿어줄래? 나 여기 있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너 좀 나 믿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고.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애가 달아 우리에게 믿어줄래? 인정해줄래? 애원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너는 죄인이다, 너희 안에 죄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비밀이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저 녀석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지은 죄를 비밀로 만들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비밀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고통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독은요, 빨리 해독제를 먹고 해독 주사를 맞고 이 독을 제거를 해야지 내가 살지, 독은 놔두면 놔둘수록 내 신경을, 내 근육을, 내 세포를 그 독이 녹여버릴 거예요. 여러분, 죄의 비밀을요 품고 있으면 진짜로 날마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죄의 비밀이 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양심이 주의 보혈로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죄의 비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 못 견뎌요. 그게 죄책감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책감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못 견뎌요. 요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잖아요. 싸구려 은혜,
은혜 한 방으로 다 해결되고 죄책감도 없고 죄의 비밀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뒹굴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 진짜 큰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죄라는 독을 가지고 있으면 왜 고통이 자꾸 심각하게 되는가?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사탄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 그 참소하던 자가 예수 앞에서 쫓겨났다. 자, 여러분, 2번씩이나 마귀를 뭐라고 불렀죠?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한다는 말은 비난하다, 고소하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밤낮으로 고소하는데 그 고소하면서 괴로운 그게 뭐냐?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네가 그렇게 잡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비밀이 있는 동안 죄책감이라는 암덩어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내 온 신경과 몸을 누르면서 내 영혼은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의 비밀을 숨기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는 더욱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마귀가 비난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비난하고 고소할 거리가 없는데 이걸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니 내 양심을 찌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성도 여러분, 죄의 비밀은 절대로 간직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더욱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으로요? 죄책감으로. 여러분, 이건 못 깨달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은 죄를 비밀스럽게 내 안에 해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 때 죄책감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이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죄의 비밀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여러분, 죄의 비밀은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세상의 어떤 교육 혹은 교양 시스템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비밀을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독을 해결하는 것을 해독제라 합니다. 결국 해독이라는 말은 독을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용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용서는요,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죄라는 독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작업,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숨겨진 죄의 비밀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돼요.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죄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역대하 6장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솔로몬의 기도죠. 여러분, 솔로몬의 왕관이 빛납니다. 솔로몬의 보좌가 금 보좌예요. 빛납니다. 그 금 보좌가 있는 밑이 엄청난 청계 계단이에요. 너무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들은 말씀 보세요. 이런 금빛 왕관을 쓰고 금빛 보좌에 앉고 금계단을 올라와야 될 자리에 있는 솔로몬도 죄를 사하는 부분만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한다는 말은 해결한다, 용서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뭐? 죄를 사한다고? 저 예수라는 작자가 미쳤나?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어떻게 저 입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맞았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어떻게 예수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사람을 때렸습니까? 그 사람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못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의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러기에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거룩만 주장하고 영광만 주장하신다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영원토록 거룩과 영광만 고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비밀, 이 맹독이 퍼져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해독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독제를 주신 거예요. 그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비밀이 온몸에 퍼져갈 때 그 죄의 비밀이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죽음의 깊은 바다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해독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독제가 무엇일까? 오늘 9절 말씀에 그 해독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해독제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입니다. 자백. 거룩하지 못한 걸 자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직하고 있는 죄의 비밀,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잖아, 힘들게 하잖아요, 무섭게 하잖아요, 두렵게 하잖아요. 자백,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거 고백이죠, 그죠?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이라 했어요.
자백하는 모든 죄, 모든 불의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자백이 해독제입니다. 목사님 안다니까요. 아는 걸로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자백, 하나님 앞에 실토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 어두움의 골방에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비밀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비밀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와 같은 그 독들을 깨끗하게 해독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죄도, 벌레 같은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비밀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것이지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자백하면 저절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천하의 예수님이라 십자가에 천하의 피를 흘려도 저절로 너의 모든 죄와 불의가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자백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사할 것이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자백이 해독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간직할 필요 없는 그 무서운 죄의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것 때문에 힘드셨어요. 무서우셨어요. 자유를 잃고 기쁨을 잃고. 여러분, 죄의 비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해독제가 자백 혹은 고백입니다. 자백하라는 말이 뭘까?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첫째는 자백하라는 말은 단순히 쫑알쫑알 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비밀을 꺼내놔라. 하나님 앞에 꺼내놔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게 자백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믿습니다. 나 이거 싫어합니다. 엉터리 복음, 쫑알쫑알 한마디 따라한다고 그게 자백인가요? 자백은요, 실토예요. 실토. 하나님 앞에 실토해라. 인정해라. 꺼내놔라. 여전히 숨겨놓고 있으면서 쫑알쫑알 나 싫어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피치 못할 상황, 중환자실에 피치 못할 상황,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있어요. 그때는 피치 못하게 따라 해서라도까지라도 여러분 자백하게 만드는,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자백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내놔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의 비밀을 꺼내놓고 실토하고. 여러분, 이것이 자백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백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쫑알쫑알 따라하는 것, 웅얼웅얼 마지못해 절대로 아니라 너의 죄를 자백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답이 있으면 마음대로 자백을 해요. 내가 해결하지. 여러분, 유식하십니까? 많이 가지셨습니까?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보셨습니까? 그걸로 절대로 머리털 한 올만큼의 죄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백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죄에서, 이 무거운 돌덩이 같은 죄의 비밀에서 내가 살 길이 없으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숨지 말고, 죄의 비밀 속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자백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자, 왕입니다. 왕이 죄를 지었어요. 왕이 죄를 지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까? 목사가 죄를 지었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거는 죄도 아닙니까? 설교 몇 번 하면 죄 하나씩 지워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거룩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왕, 킹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만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놓고 그 죄의 비밀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시편이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죄의 비밀에 대해서 입을 안 열면 여러분 뼈가 녹아내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입 안 열면요 죽어요. 다윗의 말이에요. 입을 열지 않고 있었더니 뼈가 쇠하여졌대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비밀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액이 빠져나고.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러기를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죽겠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이건 내가 죽겠다. 내 허물,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우리 주님께 내 죄의 비밀을 아뢰고 자백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왕관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요, 권세로 해결되는 것 아니요, 군사로 해결되는 것 아니요, 주님께 내 죄를 자복하리니 끄집어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다시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진짜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죄를 관념화시킵니다. 죄는 철학의 용어, 윤리학의 용어, 자꾸 관념화, 개념화. 절대로 죄는 그런 게, 죄는 현실이고 죄는 진짜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지은 거예요. 죄는 관념이 아니요,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죄 사함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았는가? 오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해서 진짜 죄 사함. 그래, 괜찮아 이만큼 했으니 그거는요 여러분의 어떤 편견이 여러분을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용서하셨는가? 두 번째,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가? 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세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는데 대책 없이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비밀에 대해서 자백했는가? 자백이 없는 보혈의 능력, 자백이 없는 하나님의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자백하면, 너의 죄의 비밀을 나에게 끄집어내어 놓으면,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 나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자백의 의미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거운 죄의 비밀이 있습니까? 놔두면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알아요. 죄의 비밀, 여러분 죽어요. 해독제가 있습니다. 자백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귀한 해독제를 꼭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넘치는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가을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에 관절을 주셔서 감사하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척추에 힘을 주시고 근육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검처럼 파고 들어오며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내 안에 깊숙하게 있는 나를 시름시름 앓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죄의 비밀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해독제 자백,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내 영혼, 내 인생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번 한 주간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비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게 만드는 죄의 비밀들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두움의 구름에 휩싸여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어두움의 먹구름 걷어내시고 주 예수의 생명의 빛, 축복의 빛이 가득한 멋진 인생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 예수님 강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님 전능하시고, 나는 없지만 주님 모든 것 가지셨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때문에 행복과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